여러분들 인간극장이라는 한국 TV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참 저희 어머님이 좀 자주 보셨고 저도 자주 봤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정말 힘들다라는 것과 안타까움도 보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간극장을 보면서 언제는 그런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인간극장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찍기도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도 막 이 파도치는 아주 굴곡이 심한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람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인생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의 시간들 속을 볼 때 우리가 사실 그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그 물 위에 둥둥둥 뛰어내려가서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자라났다가 40년 왕자로 살다가 잘 된다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40년 광야의 시간을 살게 되어지는 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성경의 인물들 안에 곳곳에 나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 인생에 정말 이렇게 잘 됐나 싶고 기름 부음 받고 잘 되나 싶었는데 막 갑자기 사울 왕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이런 인생의 막 굴곡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을까? 그 해석되지 않은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힘듦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고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참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그런 해석과 더불어서 이 해석이 올바른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면 다행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은 그런 사건과 상황들에 대한 해석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치우칠 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반항의 그 성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절, 낮은 자존감, 이런 쪽 자살적인 이런 성품들이 형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어떨 때 겹치면 더 힘들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을 이미 말씀 속에서 많이 보아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죠.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 수많은 질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기를 걸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의 아픔을 위해서 그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빨리 가서 예수님 데리고 오라고. 우리 오빠 죽게 생겼는데 우리 오빠 살려야 되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다니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베다니,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 베다니에서 북동쪽으로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계셨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루가 걸려지게 되어져요. 이 하루가 걸려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나사로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고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나사로가 잠잔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죽지 않았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았으며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틀을 유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하루길을 걸어서 오신 그날이 죽은 지 사흘 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주님이 그때 계셨다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가 그 예수님 오신 것을 맞이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약에 그때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역사를 하셨더라면 제가 좀 더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주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수많은 주님이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의문들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르다가 믿음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주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바로 응답을 주세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분명히 이 말을 직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구한다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르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닌데요. 이미 죽어서 이미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미 그것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이미 그 엎질러진 물 때문에 이미 그것은 끝났습니다. 내 삶에 이제는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암묵적인 그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만남과 동시에 그 과거에 있던 사건들이요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지면 그 과거의 일들이 해석되어져서 상처였고, 그리고 피하고 싶었었던 일들, 다시는 되돌이키고 싶지 않았었던 그 일들, 정말 쓰레기통에서 버리고 싶은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수많은 상처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많은 그 인생 곡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때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아픔이었고요,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건과 그 사건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포항에서 물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걸 통해서 그때에 한 어머니와 한 아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아들이 그 물에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안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먼저 하나님 곁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보여주시기를, 그 아들이 하나님 곁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일과 더불어서 그에게, 그 어머니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해석을 주시기 시작하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어머니가 그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백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알 수 없음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을 준비해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의 딜레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 관해서도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그 시간의 딜레이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의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한 사람을 살리시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살리기 위해서 그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모세가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노예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죠. 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왜 나사로의 그 죽음이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렸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그 시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봄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져서 그 나사로를 봄으로 인해서 분명히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거기 있는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분만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그래서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바꿀 수, 어떤 인간도 바꿀 수 없는 그 한계선을 바꿔버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죄밖에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거기에 못 박힌 사람은 죄인이고 그 십자가는 죽음이야 라고만 연상되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것은 죄인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한 자는 의인이 될 것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완전히 바꾸어버릴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미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제 죽어서 나중에 이제는 일어날 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이미 오래돼서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대해서나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오래돼서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나 되어질 것, 미래에 대해서나 부활이 되어질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이 나에게 오늘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죽었어도 살아날 것이고, 이미 믿는 자는 이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미래로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요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과거, 미래,
그것이 현재 오늘부터 쭉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나사로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그 미래는 지금도 계속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의 생명, 지금부터 영원토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과거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를 보면서 가망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변화되어져서 그 미래가 여기에 임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생명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력으로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다만 그때는 언제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바꿀 수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소망,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까지도 부활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통로로, 생명으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을 다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과거가 아니요 미래가 아니요 오늘부터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여 기도하나이다. 주님, 여기에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의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나이다. 주여, 부활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상황과 사건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늘 이런 시간 이후로 하나님 재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는 힘들고 지침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새 삶의 새 생명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의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어떤 사건까지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그 역사가 주님, 내 생명과 내 사건과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생명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간 이후로 여기에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가운데 그 부활과 생명력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부터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믿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나이다. 아멘.